지난 3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새해부터 수요예배를 시작합니다. 비록 비대면 온라인 예배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280장을 부르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021년 우리는 세 가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토요일마다 거룩한 식탁 예배를 드리므로 우리 가정 예배가 우리 가정의 신앙 문화로 정착하도록 주일 낮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나 한결같이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를 우선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배부된 총회 공과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청소년부, 청년부는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도 모세도 다 새벽을 깨우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이제 시작해서 수요 예배는 예배 또 교육 또 절기 예배 특히 3.1절 광복절 이런 절기 예배를 또 수요일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또 우리가 잘 드리도록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회복입니다. 천안서북의 성도인 것이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우리가 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의 회복입니다. 말씀 묵상, 신앙 전승, 집중 선교. 금년에 1년 365일 말씀을 묵상하도록 교회 생활 수첩을 제작을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참 좋은데 조금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저는 벌써 2022년 신앙생활 수첩을 지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보완을 해나가서 그동안 우리가 이 기독교 출판사에서 제작한 수첩을 그냥 사서
표지에 우리 교회 이름만 찍어서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신앙전성 복음 4세대를 반드시 이루도록 집중선교 천안농인교회 페루선교회 우리 김명수 오주엽 선교사님 대만 일신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또 환자들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3분 정도 집중해서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3가지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에서 토요일마다 거룩한 식탁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므로 이것이 우리 가정의 신앙 문화로 잘 정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낮 예배를 시간에 잘 맞춰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드릴 때나 가정에서 드릴 때나 한결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총의 공과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교사가 되고 또 우리 교육자들, 선생님들이 돕고 협력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정병들로 훈련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는 신앙생활하기를 소원합니다. 새벽을 깨움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다윗을 닮고 모세를 닮고 많은 믿음의 사람을 닮아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더 하나님 주신 사명을 효율적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정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요 예배를 시작하여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민족의 절기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 선교회 모든 기관들이 하나같이 우리 천안서북의 성도인 것이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로 섬기게 하시고 협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말씀 묵상의 사명, 금전의 교회 생활 수첩을 빠짐없이 기록함으로 말씀 묵상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증손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잘 전승하여 복음 4세대를 반드시 완성케 하여 주옵소서. 천안 농인교회를 통하여 천안의 2,500여 명의 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페루 선교회 우리 김명수 오지엽 선교사님을 파송하여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페루 장로회 신학교 선한 사마리아 진료센터를 통해서 또 호산나 학교를 통하여 또 세운 교회들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만 일신교회, 루카이 노회 일신교회 우리 자매교회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카이 노회 19개 교회 그리고 일신교회 또 금년에 노회장으로 섬기는 왕명충 목사님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동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가정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투병 중인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이 어려움을 주님께 호소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에 동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몫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여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 묵상 가정 예배 신앙 전승에 반드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1월 17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시간을 꼭 정하십시오.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7시, 9시, 11시, 가능하면 오전에 하면 좋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후 2시 해도 되겠지만, 가능하면 주일 오전에 가족이 다 모여서 적어도 10분 전에 복장과 환경을 갖추고 성경 찬송 준비하고, 또 가능하면 텔레비전으로 이 주일 예배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이제 그 5가지 그 TV로 연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저도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 2층에 그 새가족부실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 장비를 구하는데 인터넷으로 하면 한 2만 원. 저는 우리 교회 근처에 컴퓨터, 우리 교회가 늘 거래하는 컴퓨터 그 가게에 가서 했는데 3만 원인가 줬어요. 근데 꽂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지고 딱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큰 화면으로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TV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만 하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예배에 성공했으면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 묵상 가정 예배 신앙 전승이 성공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배 회복, 공동체 회복, 사명의 회복, 우리가 5가지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토요일 거룩한 식탁 예배, 주일날 세대 통합 예배, 가정주일학교, 또 나중에 우리가 모이면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또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가정에서 주일학교가 성공하지 못하면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서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정에서 이 부모님들이 공과책을 가지고 자녀들을 지도해야 합니다. 적어도 유치부, 아동부까지는 그렇게 해주시고, 청소년부, 청년부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생활화, 수요예배, 우리 최선을 다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한 절씩 교대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나중에 그 PDF 파일로 해서 오늘 설교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도록 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전체 흐름을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적 세계관.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단어, 월드뷰라고 표현하는데요. 세계관이라는 단어는 쉽게 표현하면 안경. 우리가 안경을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릅니다. 빨간색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을 쓰면 파랗게 보이고 노란색을 쓰면 노랗게 보입니다. 패러다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그것을 보는 이 사고의 틀 이런 뜻이죠. 프레임.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인식과 판단의 틀이 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이 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진리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봐야 된다. 그런 목적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신념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세계관이란 이 세상에 대한 신념의 총합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과 행동을 지시하는 그림이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분류하는 데 중요한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은 무엇인가? 문제의 기원은 무엇인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문제의 기원, 그냥 왜 타락했는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그럼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제 회복의 그 구체적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인가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존재의 출처와 존재의 본질에 따라서 크게 3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신론입니다. 세상과 자연은 스스로 존재한다. 요즘 과학주의,
과학주의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과학주의 무신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신론입니다. 모든 것이 신이다. 특히 이제 동양 그 밀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죠. 힌두교가 대표적인 그런 범신론이죠. 불교도 보면 사실은 불교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불교의 성녀들과 대답해 보면 불교는 마음의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또 신으로 봅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범신론적인 배경에 따라서 윤회 사상의 그 정신으로 그들이 일하기 때문에 그런 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조론이 있습니다. 세상과 자연은 하나님이 신이 지은 피조물이다.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 사실은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 다 뿌리가 같은데 이슬람교는 뿌리가 같긴 하지만 완전히 이게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나 유대교는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지만 나중에 회복이 되잖아요. 그 로마서에서 분명히 유대인들이 회복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회복이 이제 되는 것이죠. 같이 합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슬람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뿌리가 같기는 했지만 그러나 완전히 이단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이단이 바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단이다 이렇게 나가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가면서 완전히 딴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출발이 같다고 해서 뭐 동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뭐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도 믿고 신약 성경도 믿고 그런데 나중에는 변질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엉뚱한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알라. 그 영어로는 이제 알라라고도 하고 이제 가시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엉뚱한 신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제가 6가지를 소개합니다. 순서대로 이제 소개하는 순서대로 인본주의, 마르크스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슬람의 세계관, 뉴에이지, 또 성경적 세계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인본주의를 잠깐 소개합니다. 휴머니즘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계몽주의를 배웠습니다.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은 이성으로 진리를 찾아갈 수 있다. 임마누엘 칸트, 인식론, 뭐 윤리학, 미학 이런 데도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죠. 결국 인본주의는 인간의 존재를 중요시하고 인간의 능력과 성품 그리고 인간의 현재적 소망과 행복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정신입니다.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니체가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커밍아웃 했다 그러나요?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신을 죽여버렸다. 그럼 우리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신은 인간의 피조물이고 그림자이다.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의 철저한 몰락만이 초인의 출현 조건이 된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신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주장입니다. 데카르트 오래된 사람이죠. 54세에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칸트 80세, 니체는 56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공산주의죠.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 엥겔스입니다. 막스와 엥겔스 이렇게 부른다. 줄여서 막스라 그러는데 다 독일 사람이에요. 철학자, 경제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 엥겔스는 특별히 이제 경제학자죠.
사회주의 철학자, 경제학자입니다. 자,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비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사실은 자본주의의 이 뿌리는 기독교이고, 이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한 그 정신이 어디냐? 종교 개혁자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깔뱅. 오늘 새벽에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 모든 직업은 하나님 주신 소명의 현장이다. 직업 소명서를 주장하고 열심히 일해라, 돈을 벌어라, 그리고 그것을 저축하고 투자해라, 재투자해라. 그래서 또 이것이 발전되도록 해라, 산업을 발전시켜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낭비하고 사치하지 마라. 철저하게 근검절약하고 그렇게 해라. 이것이 이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이분도 또 이제 독일의 사회학자인데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자본주의를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잘 설명하는, 자본주의의 요즘처럼 변질된 자본주의가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자본주의를 잘 설명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그런 책이 있죠.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을 읽어야 되고요. 공산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본론을 읽어야 돼요. 근데 소위 말하는 운동권 사람들은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이런 거는 공부 안 하고요. 전부 자본론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편향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소위 운동권 출신의 이 정치인들이나 이런 지식인들은 편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있게 공부를 해가지고 비교를 하고 이게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한쪽만 공부하다 보니까 매우 편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의 아주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기업활동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노동을 제공하는 이 노동자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계급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 지배계층, 자본 계층을 부르주아라 그러고, 노동자 계층, 피지배 계층을 프로레탈리아라 그래요. 그러므로 프로레탈리아 혁명을 통해서 부르주아를 전복시켜야 된다. 이것이 지금까지 역사의 과정이다. 지금까지 사회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위험한 사상입니다. 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을 좀 공부를 했으면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공부 안 하고 이 자본론만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사상입니다. 공산주의의 3대 위인이 있습니다. 마르크스, 엥겔스,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것을 혁명으로 성공한 레닌이 있습니다. 세 사람 한번 볼까요? 마르크스, 제일 이제 먼저 태어나고 65세까지 살았습니다. 엥겔스가 마르크스보다는 2살 아래인데 아주 동지로 그렇게 지냅니다. 서로 많이 도움을 주고받고, 특히 엥겔스가 마르크스를 많이 도왔다 그래요. 자, 엥겔스가 75세. 그 다음에 레닌, 이제 소련에서 혁명을 성공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대주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모두가 옳다는 입장으로 무척이나 포용적인 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조선시대 일화하나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황희정승이라고 아시잖아요. 이게 본인은 이런 거 모르고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자,
집안에 종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옳다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결론이 안 나서 황정성에게 왔습니다. 황희가 한 종의 말을 다 듣더니 내 말이 옳구나 그랬습니다. 곧이어 다른 종도 자기의 입장을 서둘러 설명했고 말을 다 들은 황희는 네 말도 옳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곁에서 지켜보던 황정성의 부인이 한마디 거둡니다. 이 아이의 말도 옳다 하시고 저 아이의 말도 옳다 하시면 옳고 그름을 어떻게 가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황희정성이 듣고 보니 부인 말씀도 옳구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서로 맞지 않은 종 두 사람의 말도 다 옳아야 하고 이들이 다 옳다 한 황정성의 말도 옳아야 하고 심지어 황정성이 틀렸다고 제하는 부인의 말까지도 옳아야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조금 이제 이거를 좀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이게 좋은 세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주의, 상대적 포용주의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진짜 옳은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이 진리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성경, 진리, 관심이 없어요. 그 진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사상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해도 옳은 거죠. 이 정도 옳고 저 정도 옳고 나도 옳고 부인도 옳고 다 옳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그러운 것 같은데 결국은 나 자신이 언제나 옳다는 자기 중심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매우 교만한 사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정리를 이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뉴 에이지가 있습니다. 뉴 에이지. 새 시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 먼저 제가 사람을 좀 소개할게요. 이 뉴 에이지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소련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이런 일들을 시작했어요. 뭐 점성술가들, 영매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제 이 운동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좀 정리하고 체계를 세운 사람이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확산시킨 사람이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938년생이고 2008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최근까지 살았던 사람이죠. 자, 우선 이 블레바츠키라고 하는 사람,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설교할 때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가 하는 걸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눈빛이 기억나나요? 눈빛이. 자, 뉴에이지는 새로운 시대 운동이다. 그런데 현대과학과 자연숭배, 서양의 마술, 동양의 신비주의 등이 합쳐진 복잡한 종교 체계이다. 특히 불교와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요가, 점성술, 명상, 심리치료, 수정구슬점, 기수련, 해몽 등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자세하게 소개는 못하지만 별자리 가지고 점치는 거 있잖아요. 뭐지? 그거 해보셨어요? 타로점. 이게 바로 대표적인 뉴에이지 사상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네. 이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1975년에 물병자리의 음모라는 책을 펴냅니다. 그 이제 부제로 1980년대의 개인과 사회의 변혁이라는 제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책이 2권으로 번역이 돼 나왔어요.
하나는 의식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나왔고 하나는 뉴에이지 혁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예. 굳이 이 책을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이거를 잘 정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만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뉴에이지 세계관은 모든 것이 하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주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별자리 점성술에 사는 얘기인데 물고기 자리 시대에서 이제는 물병사리 시대로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21세기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975년도에 이 물병자리 음모라는 책 속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물고기 자리는 기독교 시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익투스 물고기잖아요. 이 기독교 시대가 이제 끝나고 뉴에이지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물병자리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점성술하고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별자리 뭐 이렇게 한 걸 봤더니 어느 쪽에서는 양자리부터 해가지고 물고기 자리까지 가는 게 있고요. 또 어느 쪽에서는 물고기 자리에서부터 물병자리를 해서 양자리로 가기도 하고. 그 이제 그 어떤 보는 관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또 이쪽에서 뭐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는 양자리부터 물고기 자리까지 가는 게 있고요. 하나는 물고기 자리에서부터 양자리까지 가는 게 있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 12개 자리가 있습니다. 12개 별자리가 있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점치고 뭐 오늘의 운세하고 다 얘기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자, 만물이 하나이다. 만물은 신이다. 힌두교의 전형적인 범신론이죠. 인간도 신이다. 어떤 분이 저기 인도에 갔는데 예수님을 전했더니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유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 여기 차고 있는 걸 한참 꺼내더니 십자가에 예수님이 고상을 하나 그래. 바로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근데 수많은 신 가운데 하나예요. 그게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유일신이 아니라 범신론이거든요. 의식은 변화한다. 모든 종교는 하나이다. 이런 사상입니다. 자, 태양궁 점성술에서 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조사한 거 그냥 읽어드릴게요. 태양궁 점성술에서는 첫 번째 별자리가 양자리, 그 다음에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 개자리, 옆으로 가는 개 있잖아요.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전갈자리, 사수자리, 이거는 궁수, 활수는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그런데 점성술적 시대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병자리 시대는 물고기자리 시대 다음이에요. 그래서 물고기자리 시대는 기독교 시대인데 이제는 기독교 시대가 끝나고 물병자리 시대로 간다는 그게 뉴에이지 시대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퍼져 있어요. 아까 소개한 것처럼 뭐 운세 보고 뭐 별자리, 타로점, 뭐 별별 게 다 여기 연관돼요. 요가, 명상 다 여기 연관돼 있어요. 우리 그런 걸 조심해야 합니다. 뭐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다가 다 이런 사상이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뉴에이지의 핵심적인 사람이 다 여성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알라가 하나님이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도 믿고 신약 성경도 믿는데 코란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하고 신약하고 코란 비교해 보면요, 코란이 구약과 신약하고 전혀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길로 가버린 거죠. 자, 정경이 다르고 신론이 다르고 기독론이 다르고 구원론이 다르고 천사론이 다르고 선지자론도 다르고 종교론이 다르고 전쟁관이 다르고 선교관도 다르고 결혼관도 다릅니다. 네, 다 다릅니다.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특히 무슬림들은요, 소수일 때는 평화를 외칩니다. 그러나 다수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전략이 달라집니다. 정말 우리가 이 조심해야 될 이 이슬람이 왜 무서우냐 한 가지만 소개하면, 제가 이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서 청소년, 12살에서 18살 청소년들이 막 자살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살 공격으로 죽으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의 희생은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살기 힘들고 이런 아이들에게 이제 천국의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 자살 테러 공격에 그들이 하고, 심지어는 뭐 그런 거 보셨잖아요. 어린 아이가 뭐 한 11~12살 되는 아이가 총으로 막 사람 죽이잖아요. 인지를 죽이는 그런 영상들을 막 보내고 그럽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가능한가? 지금 현실을 먼저 소개하면, 파키스탄의 그 탈레반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정부군 기지를 공격할 때 자폭 훈련을 받은 어린이들을 가장 앞에 내세웁니다. 자폭 테러범의 90%가 10대 청소년들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은 거의 소멸되어 가지만 이슬람 국가 IS가 활동할 때 천국행 여권을 발급해 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천국의 여권을 발급받으면 바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천국 가면 왜 좋으냐? 천국 가면 72명의 처녀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 중에 2명은 이 땅에서 제일 아름다운 처녀고, 70명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천국에만 존재하는 처녀가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 테러범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그 인터뷰한 걸 봤어요. 너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천국 가서 70여 명의 처녀들하고 살고 싶어서 그랬대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세뇌 교육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이들의 이 전쟁관, 뭐 내세관, 이게 내세관이 정말 문제거든요. 자, 우리가 참 경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좀 반면 교사로 삼기 위해서 제가 또 하나 더 소개합니다. 이슬람의 5대 기둥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무함mad은 그의 사도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뒤에 가서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을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루에 5번 철저하게 합니다. 아마 해외여행을 하신 분들은 이 공항에서 시간만 되면 뭐 돗자리 깔아놓고, 조만한 돗자리가 아니고 그 뭐라 그러나요? 조만한 하여튼 방석도 아니고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깔아놓고 절하는 게 있고요.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공항에 기도실을 다 만들어놨어요. 한 번은 저희가 사역하러 가는데 기도실이 있으니까 어떤 사모님이 와, 드디어 인천공항에 기도실이 있네요. 그러길래 제가 사모님 한번 가보실래요? 가면요, 물론 기독교 기도실도 있어요. 거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독교에는 거의 없고요. 누가 와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무슬림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지방에서 무슬림 국가에서 기도실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무슬림들만을 위해서 만들 수 없으니까 기독교, 천주교,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슬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인천공항에 가면. 저기 저 불교 국가 이제 태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불교 기도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가끔 기독교인들이 와요. 저처럼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솔직하게 기도하러 가는 사람 별로 없고 그냥 구경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자, 차례자리에서 서서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알라후 아크바르 외칩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이게 그 유명한 구호입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그 다음에 샤하다로의 신앙 고백. 위에 있잖아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무함mad은 그의 사도이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코란이라고 다 쿠란인 거죠. 1장을 암송하고 또 다른 한 장을 암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자신 있게 성경 외우는 한 장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1장은 무조건 외우고 그 다음 다른 한 장을 암송하고 허리를 굽혀 절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2번 절한 후 다시 일어섭니다. 이 과정을 라카트라고 하는데 새벽에는 2번, 정오에는 4번, 오후 4시에는 4번, 해준이에 3번, 잠들기 전에 3번 합니다. 총 몇 번요? 16번. 우리는 몇 번 합니까? 우리 밤 9시에 하루 한 번 1분씩 기도하자. 밤 9시에 기도하자 그럽니다. 그것도 사실은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례라고 하면서 안 하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선의 의무, 개인 소득의 40분의 1을 이제 이 중동 지방에 가면 자선함이 있는데 항상 넣습니다. 40분. 라마단 금식. 예. 물론 이 금식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금식합니다. 저녁에는 또 먹고. 그 다음에 평생에 한번 성지순례 메카에 갑니다. 지금도요, 이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대로 못한 거죠. 하긴 했지만. 근데 이게 이 성지순례 할 때 보면 지금도 압사 사고가 그냥 해마다 일어납니다. 압사 사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는지. 네. 자, 이 5가지를 철저하게 합니다. 자, 조금 구체적인 거 한번 볼까요? 알라후 아크바르. 이게 이제 그 자살 폭탄 테러 하면서 막 외치는 거 이거잖아요. 네. 잠깐 영상을 하나 볼게요. 볼륨 좀 올려주세요. لماذا يصيح الجهاديون الله أكبر حين يقتلون البشر أو حين يهجمون على أشخاص؟ هل الجهاديون هم من حول الله أكبر من العبادة إلى الإرهاب؟ دعوني أطرح السؤال بطريقة أخرى. من هو أول شخص استخدم الله أكبر في القتل؟ هل هو بن لادن؟ الظواهري مثلا؟ أو أبو بكر البغدادي؟ لا. أول شخص استخدم الله أكبر في القتل هو محمد بن عبد الله رسول الإسلام. استخدمها في هجومه على قبيلة يهودية اسمها خيبر. كان الناس في طريقهم إلى أعمالهم لا يعلمون شيئا، فهاجمهم في الصباح الباكر وهو يصيح مع أصحابه الله أكبر. يقول الحديث عن أنس قال صلى النبي الصبح قريبا من خيبر بغلس، والغلس هو ظلمة آخر الليل وبداية الصباح، ثم قال الله أكبر خربت خيبر.
إنا إذا نزلنا بساحة قوم فساء صباح المنذرين فخرجوا يسعون في السكك أي يجرون في الطرقات المساكين 이 يجرون 지금 من 설명하는 محمد 사람은 فقتل النبي 그 المقاتلة يعني الكبار 이 14 أو 15 기독교인입니다. فما فوق 예, وسب الذرية 개종한 منذ ذلك 기독교인인데 اليوم والمسلمون 그 يسيحون 무슬림의 الله 그 أكبر في 실상을 بيوتهم 잘 على 알고 ما 있으니까 يعتبرون 소개하는 الكفار 거죠. 예, الله 알라후 أكبر 아크바르를 أثناء 외친 قطع 사람이 누구냐? الرؤوس الله أكبر أثناء 예, التفجير 무함마드가 처음 الله 그걸 أكبر في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الغزوات 유대인을 الله أكبر هي 죽일 때, عنوان 유대인 부족을 죽일 때 إلى الذين يقولون أن 알라는 الإرهاب 위대하다 لا 외치면서 علاقة له 그 일을 بالإسلام 했다는 거예요. 그 전통을 따라서 지금도 من أين تعلم 이들은 الجهاديون أن 자살 يصيحوا 폭탄 테러 할 الله 때 그 أكبر 외치는 أثناء 거죠. القتل إذن 얼마 전에 بل هناك 프랑스에서도 باب 그렇게 خاص 외치면서 في 했고요. البخاري اسمه 곳곳에서 지금 그렇게 합니다. باب التكبير عند الحرب 전쟁할 때, 자살 폭탄 باب 테러 할 때 الله أكبر 알라후 أثناء 아크바르를 외칩니다. محاربة الكفار 정말 위험한 هل 것이죠. تتذكرون الأفلام الدينية؟ فيلم الرسالة 자, 우리 مثلا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الله أكبر أثناء الهجوم على الكفار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 자,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핵심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창조론에 대한 그 창조 신앙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의미만 소개하고 지나가야 되나? 그런데 2007년부터 바이오로고스라고 하는 그 창조 신앙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통과학계에서 약 30%의 과학자들이 바이오로고스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과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창조과학을 많이 우리가 신뢰를 했는데 사실은 정통과학계에서는 창조과학이 사이비 과학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번에 좀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운동을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과학과 신앙이 대결 구도로 가야 되느냐?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선택하는 이 일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는 이것을 종결하고 오히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알아가는 도구이다. 그렇게 과학을 정리하고 과학과 신앙이 함께 공존하는 그 운동이 바로 바이오로고스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 과학이 아니고 창조 신앙 그리고 이것을 이제 바이오로고스 유실론적 진화론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상실한 생명과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이제 구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입니다. 자, 여기 12글자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GODISNOWHRE. 이것을 세계관 또는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배열합니다. 이렇게 배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신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 이게 소위 말하는 과학주의 무신론자들의 얘기죠. 인문주의자들의 얘기죠.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얘기죠. 뉴에이지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얘기죠. 자, 그러나 우리는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신다. 세계관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인데 이 글자인데 배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 세계관이 왜 중요한가를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문화를 변혁시키고 환경과 생태계를 복원하고 또 과학과 창의를 통해서 세상을 고치고 티코놀람입니다.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고치고 또 의사소통을 통해서 함께 이 일을 추구해 나가자.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제자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요셉입니다. 자, 제가 아마 제일 많이 소개한 그 본문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동안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먹은 형들을 이제 만나서 세 번째 만났을 때 자기를 이제 밝히죠. 밝히면서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랬더니 결국 나중에 형들이 먼저 요셉이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형들이 같이 또 울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그 세계관 가치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